안녕하세요. 네, 박근호 형제입니다. 네, 새로 오신 분들이 계셔서 이름 말씀드렸습니다. 오늘 성도님들과 함께 교제하려는 말씀의 주제는요. 새 언약의 일꾼과 침례의 영적 의미에 대해서 좀 나누려고 하는데요. 오늘 특별히 또 침례식이 있어서 골로새서 말씀을 자주 준비하다가 특별히 침례에 관한 부분을 먼저 좀 교제하려고 합니다. 여러분 이제 골로새서는요, 사실 골로새 교회에 보낸 사도 바울의 옥중 편지입니다. 예, 사도 바울이 에베소, 빌립보, 골로새서, 빌레몬서 등 이제 감옥에 있을 때 쓴 편지인데요. 이 골로새 교회는 사실 사도 바울이 복음을 전해서 세워진 교회는 아닙니다. 에바브라라는 일꾼을 통해서 세워진 교회라고 저희들이 좀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골로새 읽다 보면 에바브라라는 그 형제님께서 골로새 교회뿐만 아니라 그 라오디게아 교회라든지 히에라볼리 이 지역, 즉 에베소에서 소아시아 쪽으로 터키 지역이죠. 지금의 에베소 교회에서 한 200km 정도 떨어진 그 골로새 지역에서 이제 복음을 전하시고, 그러니까 바울로부터 에베소에서 배운 그 복음을 듣고 또 에베소에서는 또 바울 형제님께서 가르치셨죠. 수녀 가르치시고 거기서 배워서 와서 복음을 전했는데, 그게 라오디게아 지역 또 히에라볼리 지역, 그래서 골로새 지역, 이렇게 트라이앵글처럼 돼 있는 지역에서 이제 그 쓰임 받았던 일꾼이 에바브라 형제님이세요. 그래서 골로새 교회는 에바브라 형제님의 그 복음 전도를 통해서 세워졌다, 이렇게 보고 있고요. 그래서 골로새 교회를 이제 잠깐 이제 소개드렸고, 에베소서와 골로새서의 차이점 잠깐 말씀드리면, 에베소서는 이제 교회 서신서라고 하잖아요. 그래서 초점이 그리스도의 몸된 교회를 중심으로 그런 내용, 교회 진리 이런 측면을 이제 밝히고 있습니다. 근데 골로새서는요, 반대로 교회의 머리이신 그리스도를 초점으로 쓰여졌어요. 근데 내용이 상당히 비슷하지만 서로 연계되어 있지만 이 초점이 좀 차이가 있습니다. 그걸 좀 아시고요. 그리고 골로새서 한번 1장을 좀 보시겠습니다. 여기 보시면 하나님의 뜻으로 말미암아 그리스도 예수의 사도된 바울과 형제 디모데는 골로새에 있는 성도들과 그리스도 안에서 신실한 형제들에게 편지하노니 우리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으로부터 은혜와 평강이 너에게 있을지어다. 항상 이 사도 바울은 자신의 사도됨을 서신서 처음에 언급합니다. 자신이 이게 사도된 것이 자기 뜻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으로 됐다. 이것이 매우 중요하죠. 그리고 사람의 사도가 아니라 그리스도 예수의 사도다. 이게 또 중요합니다. 그렇다면 사실 이제 사도는 원래는 12사도라고 우리가 잘 알죠. 우리 예수님의 직접 선택하신 분들이잖아요. 근데 주로 그 공생의 사역 동안 함께 생활했던 12제자들을 이제 사도라고 불렀습니다. 근데 이 바울은 그렇진 않았어요. 그래서 예수님을 언제 직접 만났냐? 저희 잘 알죠. 바울의 그 사도직은 다메섹 도상에서 예수 그리스도를 만났을 때 그 위임이 됐다라고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부활하신 그 그리스도를 만나면서 주여 누구십니까? 하니까 예수님께서 너가 핍박하는 예수다, 그렇게 말씀하시죠. 사실 이제 제자들 핍박했는데 예수님이 자신을 핍박했다라고 자신과 제자들 동일시 여기셨죠. 그 다음에 이제 바울이 사울 시절에 이제 물어본 거지. 그럼 주여 내가 무엇을 행하리까 했을 때 이제 예수께서 이제 행할 일들을 그때 이제 위임하시는. 그래서 그때 사도가 되었다라고 보고 있습니다. 그리고 1장 말씀 쭉 내려와서 7절 보시면요. 이와 같이 우리와 함께 종된 사랑하는 에바브라에게 너희가
배웠나니 그는 너희를 위하여 그리스도의 신실한 일꾼이요 성령 안에서 너희 사랑을 우리에게 구한 자니라. 자, 여기서 에바브라라는 일꾼이 이제 소개되고 있죠. 9절 이하 보시면 이로써 우리도 듣던 날부터 너희를 위하여 기도하기를 그치지 아니하고 구하노니 너희로 하여금 모든 신령한 지혜와 총명에 하나님의 뜻을 아는 것으로 채우게 하시고, 이렇게 이제 바울의 기도가 시작됩니다. 그래서 기도하기를 그치지 않고 바울이 기도하는 것은 이 골로새 교회의 성도들이 모든 영적인 지혜와 총명으로 하나님의 뜻을 아는 것으로 채워지게 해달라고 기도합니다. 그래서 우리의 신앙생활도 먼저는 뭡니까? 하나님의 뜻을 알아야 되죠. 그리고 그것을 이제 실행하는 그러한 어떤 성장이 이제 따르게 되는데, 10절 보시면 주께 합당히 행하여 범사에 기쁘시게 하고 모든 선한 일에 열매를 맺게 하시며, 선한 일에 열매를 맺게 하고 또 주님께 합당히 행할 것을 또 기도합니다. 주님께 합당히 행하기 위해서는 주님의 뜻을 알아야 되겠죠. 그리고 모든 일에 있어 범사에 있어서 주님을 기쁘시게 하고, 초점이 이제 주님께 가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보다 주님의 관심사가 무엇인가, 주님이 기뻐하시는 것이 무엇인가, 이것을 성도들이 알아서 모든 선한 일에 열매를 맺게 해달라고 기도하는 것이죠. 이 선한 일 하면 주로 뭐라고 말씀드렸죠? 선한 일은 하나님의 구원의 역사와 관계된 일이 선한 일입니다. 왜냐하면 인간에게서 선한 것이 나올 수 없죠. 우리에게는 본성적으로 죄성이 내재되어 있기 때문에 부분적으로 제한적으로 착한 일을 할 수 있지만 제한적이고 그것은 이기적이며 또 육신에 따라서 행할 때가 많습니다. 그러나 온전히 선하신 분은 하나님뿐이 없다, 이렇게 말씀하잖아요. 선한 선생님이요, 이렇게 예수님에 대해서 호칭할 때 왜 나를 선하다고 하느냐? 선하신 분은 하나님뿐이 없다라고 예수님이 답변하시잖아요. 그래서 구원의 능력, 구원을 통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시고 하나님을 존귀케 하는 구원의 역사의 권능이 하나님께만 있기 때문에 선한 일은 하나님뿐이 완성할 수 없다는 거예요. 그런데 그런 선한 일에 열매를 맺는다는 것은 바로 하나님의 구원의 역사에 함께하는 것이죠. 동참하는 것이죠. 그리고 그러기 위해서 하나님 또 아는 것에서는 잘할 필요가 있다는 거예요. 잘해야 돼. 성장해야 됩니다. 알 뿐만 아니라 성장해야 된다. 그것은 경험적인 알을 통해서 주님을 경험하고 하나님의 구원의 은혜를 우리가 처음에 맛보고 자라면서 이제 믿음이 이제 성장하는 것이죠. 11절 보면 그 영광의 힘을 쫓아 모든 능력으로 능하게 하시며 기쁨으로 모든 견딤과 오래 참음에 이르게 하시고, 이렇게 말씀합니다. 그 영광의 힘을 쫓아. 여러분 이제 저도 이제 영광에 대해서 생각할 때 참 이전에는 영광이라고 하면 우리와는 전혀 상관없는 굉장히 위대하고 거룩하고 뭔가 영웅적인 어떤 그 업적을 통해서 사람들의 어떤 찬송을 받고 그런 게 이제 영광이라고 생각하기 쉽습니다. 근데 이 영광은, 이 단어가 내포하는 성경적 의미는 보다 더 넓습니다. 그래서 이 영광의 힘을 쫓아라고 했을 때 우리가 영광의 힘을 쫓을 때 우리가 능력으로 능하게 된다는 거예요. 영광의 힘을 쫓을 때. 그러면 이 영광을 아는 게 중요하잖아요. 그래서 잠깐 고린도후서로 가서 오늘 성경을 좀 여기저기 찾아볼 거예요. 고린도후서 말씀을 쭉 보면 고린도후서 말씀 보면 마지막 그 말씀에 보면요,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고린도후서 3장 18절에 보시면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찾으셨죠? 네, 제가 속도가 좀 빠릅니까? 예,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우리가 다 수건을 벗은 얼굴로 거울을 보는 것 같이 주의 영광을 보매 저와 같은 형상으로 화하여 영광에서 영광에 이르니 곧 주의 영으로 말미암음이니라. 자, 이 주의 영광을 본다라는 말씀이 있어요. 주의 영광, 주님의 영광. 근데 주님은 사실 그 요한복음을 보면요, 주님의 영광에 대해서 본인이 말씀을 여러 차례 이제 말씀하셨어요. 사실
우리가 그 영광, 그 요한복음에서 말씀한 그 영광은요, 여러 측면이요. 왜냐하면 이 영광을 알아야 주님의 영광을 바로 볼 때 우리가 변화된다. 이것은 우리가 믿음에서 성장하고 내적인 변화가 일어나는 것이죠. 여러분 오늘 이제 침례식을 행하는데 침례가 뭡니까? 침례는 여러분 이제 예식입니다. 그렇죠? 예식이에요. 침례식을 우리가 행하는 것이죠. 침례를 통해서 구원이 되는 것은 아닙니다. 구원 받은 자가 이제 침례의 예식에 순종하는 것이죠. 그래서 침례는 먼저 순종의 시작입니다. 하나님께서 침례를 제정하셨어요. 그래서 침례식을 한다는 것은 그 성도가 구원 받았으면 이후에 내가 이제 하나님께 순종하겠다. 이런 것을 공표하면서 시작하는 거죠. 그래서 신앙생활은 침례식에 순종하면서 침례 절차에 순종하면서 사실 지역교회에 영접이 되는 겁니다. 그러면서 신앙이 시작되고요. 그러면서 이 공동체가 됐다. 이 지역교회의 한 몸이 됐다는 거예요. 사실 영적으로는 구원 받을 때 믿을 때 한 몸이 됩니다. 우주적인 그리스도의 몸된 교회에 내가 속하지만 지역 모임은 다르죠. 그 지역의 문화와 사람들의 기질과 이게 다르기 때문에 그 안에서 이제 받아들여지는 것은 침례 예식과 또 그 안에서 간증할 때 성도들이 화답하게 되면서 영접이 되는 것입니다. 그것은 뭐냐면 이제부터는 난 공동체 일원이 돼서 공동체 일원으로서 내가 나에게 주님이 맡기신 어떤 역할, 은사에 따라서 앞으로 잘 섬기고 공동체에 있는 모임의 질서에 주님의 어떤 그 질서로 보고 순종하겠습니다. 라는 표시가 바로 침례식의 어떤 한 부분입니다. 그리고 영적으로 뭐겠습니까? 영적으로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연합된 성도가 됐습니다. 나의 옛사람은 죽었고 이제 새 사람으로 이제 거듭났습니다. 이것을 또한 보여주는 예식이죠. 누가 볼까요? 성도만 보는 게 아니라 하나님과 영적인 존재들, 정사와 권세들도 우리 침례를 본다는 것이죠. 예, 그래서 이게 중요하죠. 자, 왜 이제 주님의 영광 얘기하다 이 말씀 드리냐? 요한복음에서 사실 쭉 보면 주님의 영광이요. 요한복음 1장 14절 보면 이렇게 말씀해요.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거하심에 우리가 그의 영광을 보니. 여기서 말씀이 육신이 돼서 우리 가운데 거하셨는데 이게 누구죠? 예수 그리스도. 그분이 우리 가운데 거하셨는데 그분의 영광을 봤더니 그것은 아버지 하나님의 독생자의 영광이요. 하나님으로부터 하나님과 동질의 하나님 위격을 가진 그런 하나님의 본체 되신 우리 주님의 영광이라는 것이죠. 근데 그 특징이 뭐냐? 은혜와 진리가 충만하다. 이렇게 말씀합니다. 은혜와 진리가 충만하다. 여기서 영광은 예수님 안에 나타난 하나님의 은혜와 진리를 의미하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의 성육신 하실 때 하나님의 본질이 드러난 거예요, 사실. 그래서 제자 빌립이 예수님께 그러잖아요. 주님, 저에게 하나님을 보여주세요. 하나님 어떻게 생겼는지 보여주세요. 궁금합니다. 그러니까 빌립아, 넌 나와 함께 이렇게 3년 가까이 같이 생활했는데 어찌 하나님을 보여달라고 하느냐. 이 말씀 뭐예요? 내가 나를 통해서 내 아버지의 모습을 왜 보지 못했냐. 이런 말씀하는 것이죠. 그렇죠? 그래서 예수님 안에 있는 은혜와 진리, 이 충만함, 이게 하나님의 영광의 특징이에요. 이것은 이제 어디서 절정을 이루죠? 어디서? 십자가에서. 십자가에서 하나님의 진리, 공의가 나타났죠. 왜? 하나님은 죄를 용납하실 수 없죠. 그래서 하나님의 거룩하심이 이제 나타나면서 그 진리적인 측면에서 죄의 대가를 누군가 그죠? 치러야 됐어. 예수님은 그래서 죽으셨잖아요. 근데 예수님은 죄가 없으셨죠. 근데 예수님 죽으셨어요. 왜 죽으셨는가? 우리 이걸 생각해 봐야 되죠. 우리 때문에 죽으셨죠. 우리가 사실 우리 죄가 그분을 찔렀죠. 근데 왜 주님이 죽으셨는가? 내가 뭐 주님이 나를 봤을 때 내가 뭐 가치가 있는 존재였을까? 내가 뭔가 선한 일을 행할 수 있는 능력이 돼서 그랬을까? 내가 정말 착한 사람이어서 예수님 죽으셨을까? 어떻습니까? 자신을 살펴보면 알죠.
나의 어떠함 때문에 예수님 죽으신 거 아니죠. 예수님의 은혜 때문에, 사랑 때문에, 긍휼의 풍성하심 때문에 예수님이 죽으셨다는 것이죠. 이게 바로 은혜와 진리가 충만해진 절정이 십자가에 나타났고, 그 자체가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낸다는 거예요. 우리가 주의 영광을 본다라고 했을 때는 바로 십자가를 먼저 봐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속성이 그렇다는 거예요. 그래서 출애굽기 33장 18에서 19절 읽어보면 모세가 하나님께 내가 당신으로부터 은총을 입었다면 하나님 당신의 모습을 좀 보여주세요. 그렇게 이제 청합니다. 그러니까 그래 내가 한번 나를 보여줄게. 그러면서 하나님께서 거기서 말씀하세요. 이게 출애굽기 33장 18, 19절입니다. 33장 18, 19절 보면 모세가 가로되 원컨대 주의 영광을 내게 보이소서. 여기서 주의 영광을 내게 보이소서 말씀합니다. 주의 모습을, 주님의 그 임재를 나한테 좀 나타내 주십시오. 이렇게 모세가 사실 처음 하나님의 그 영광의 임재는 어디서 만났어요? 네, 80세 미디안 광야에서 이제 다 자신은 이제 소망이 끊어지고 아무도 자기를 찾는 사람도 없고 이제 양치기 목동으로 노년을 이제 보내고 있는 정말 별 볼일 없는 목동 시절에 하나님의 영광의 임재가 그에게 떨기나무에 불을 통해서 나타나셨죠. 너가 선 곳은 거룩한 곳이니 네 신을 벗어라. 누구십니까? 나는 스스로 존재하는 자다. I am that I am. 뭐 유명한 하나님의 절대적 이름이 소개되죠. 나는 스스로 존재하는 이다. 이게 무슨 말이지? 우리는 참 이해를 잘 못하지만 하나님의 이름이 그렇다는 거예요. 스스로 계시는 우리의 모든 존재에 충족이 되시고 우리 지으시고 창조하시고 주권적으로 우리 안에서 역사하시는 그 하나님의 이름을 말씀하셨어요. 근데 주의 영광을 보여주세요 라고 이제 하니까 19절에 여호와께서 가라사대 내가 나의 모든 선한 형상을 너의 앞으로 지나게 하고 여호와의 이름을 너 앞에서 반포하리라. 나는 그러면서 하신 말씀 중에 은혜 줄 자에게 은혜를 주고 긍휼히 여길 자에게 긍휼을 베푸느니라. 그리고 너가 내 얼굴을 보지 못하리니 나를 보고 살 자가 없음이니라. 하나님의 영광의 얼굴을 우리가 대면하면 죽는다는 거야, 육체는. 그러면서 은혜 베풀 자에게 은혜를 베푸는 자고 긍휼을 베풀 자에게 긍휼을 베푸는 하나님의 은혜와 긍휼을 먼저 말씀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사실이 이제 주님의 영광은 바로 은혜를 통해서 나타나는구나. 즉 은혜는 주님의 영광을 나타내는 어떤 측면의 방법적인 측면을 말씀하는구나. 이게 중요합니다. 그죠? 그리고 요한복음 12장 20 왔도다. 유다의 배반은 사실 영광스럽지 않은데 예수께서는 유다의 배반을 통해서 인자가 영광 얻을 때가 왔도다. 이렇게 말씀하는 건 뭐냐면 예수님의 십자가의 고난과 죽음을 통한 구원이 이제 유다의 배반을 통해서 시작되죠. 그래서 이렇게 돼야만 유다가 배반을 해야만 예수께서 인류를 위한 구속 사역을 이제 완수하는 그 십자가의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낼 순간이 오기 때문에 그렇게 말씀하죠. 그래서 요한복음 17장 1절도 그래요. 아버지여 때가 이르렀사오니 아들을 영화롭게 하사 아들로 아버지를 영화롭게 하옵소서. 제가 지금 다 아는 말씀 한번 환기시켜 드리는 거예요. 영광의 의미가 뭐냐. 여기서 때가 되었기 때문에 아들을 영화롭게 하셔서 이 아들로 아버지를 영광스럽게 하옵소서 기도하는 거예요. 그때 아들이 영광 얻는 게 어디냐? 바로 십자가에서 하나님의 구원의 구속의 속량의 사역을 완성하실 때 그때가 바로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낸다는 것이죠. 그때 예수님의 영광이 나타나는 거죠. 그리고 그 22절에도 이런 말씀이에요. 내게 주신 영광을 내가 그들에게 주었사오니 요한복음 17장 22절 이는 우리가 하나가 된 것 같이 그들도 하나가 되게 하려 함이니이다. 이게 우리 교회 성도 매우 중요해요. 왜 중요하냐면 예수께 주신 하나님의 영광은 바로 교회의 하나됨 속에서
나타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구원을 얻었으면 우리가 하나 된 것 같이, 삼일체 하나님이 하나 된 것 같이 우리도 교회 지체들이 하나가 되는, 이것이 바로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는 것이죠. 하나 되는 거 정말 어렵죠. 저도 이제 결혼한 지 한 28년 됐는데요. 제가 96년에 결혼했는데요. 정말 하나 되는 것은 지키는 게 너무 이제 쉽지 않더라고요. 네. 우리 자매는 저 때문에 너무 고생했고요. 아무튼 이 하나됨 지키는 거 너무 힘들었어요. 근데 그것이 가능해진 것은 바로 하나님의 영광, 주님의 영광이 우리 가정에 이제 있기 때문에, 주님이 주권자로 계시, 그것을 우리가 받아들일 때만 되는 것이죠. 사랑은 감정이기도 하지만 뭡니까? 의지죠. 내 뜻을 접고 상대방의 뜻을 한 몸으로 여기고 존중해주고 사랑하는 것. 이런 존경과 사랑의 관계. 이 안에 하나님의 영광이 담겨 있다는 거예요. 이게 확장된 게 뭐예요? 교회입니다. 교회. 그래서 교회는 우리가 하나 됐다는 건 뭡니까? 서로 판단하고 비난할 것이 아니라 나로 받아야 돼요. 그러니까 뭐 해야 돼요? 어려움이 있을 때는 비판하거나 하기보다는 기도해야죠. 그 지체를 위해서 그것을 극복하게 해달라고. 이때 하나님의 영광이 나타나는 거예요. 우리가 주의 영광을 본다는 게 피상적으로 뭐 예수님이 승천해서 보좌에 앉은 모습도 영광스러운 모습인데, 먼저는 은혜의 영광이 왔다는 거죠. 하나님의 은혜를 통해서 하나님의 영광이 나타나는 거예요. 은혜라는 방법을 통해서 하나님이 긍휼을 베푸시고 은혜를 베푸시는 거룩하고 위대하시고 구원의 능력이 계신 놀라운 그런 하나님이라는 사실이 나온다는 거죠. 누가 있어서 죄인과 원수된 자를 위해서 아들의 생명을 내어주시겠습니까? 그게 바로 하나님의 성품이고, 그 하나님의 성품이 나타나는 게 하나님의 임재 가운데 있는 것이 영광이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주의 영광을 본다는 것은 바로 주님의 은혜 앞에 그것을 인지하고 성도 간의 하나됨을 지키면서 비난하고 판단하기보다는 그러면서 기도하면서 주님이 나를 어떻게 사랑하고 용서했는지를 인식하는 것이죠. 그랬을 때 하나님의 영광이 드러나는 거예요. 이게 이제 어떻습니까? 가정뿐만 아니라 이제 나의 직장, 나의 학교, 나의 생활, 사회 어떤 전반적인 관계 속에서 이 하나님과의 영광의 이 임재를 맛본 성도들이 이제 나가서 이제 사업장에서, 학교에서, 자신의 일터에서, 자신의 처소에서 만나는 사람들에게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진리의 충만한 모습을 이제 전달하는 것이죠. 이게 전도죠. 내가 이제 구원 받아야 되는데 뒤통수 딱 치면 그 사람이 구원을 받겠어요? 그 다음부터 그 사람 말 안 듣죠. 그래서 가까이 있는 사람들에게 복음 전하는 게 진짜 제일 힘듭니다. 그래서 많이 기도와 경성함이 필요합니다. 자, 그래서 우리가 이제 그 주의 영광을 보는 게 무엇인지 말씀드렸어요. 은혜의 영광이 무엇인지. 에베소 1장에서 제가 찾지는 않겠습니다. 그러나 은혜의 영광을 찬송하기 위해서 우리를 부르셨다고, 우리를 구원하셨다고 말씀합니다. 그리고 주의 영광을 찬송케 하기 위해서 우리를 부르셨다고 말씀합니다. 그래서 은혜의 영광은 그런 것이라고 말씀드렸고, 주의 영광이 은혜의 영광을 통해서 드러나면서 이 역사는 지금 어디로 흘러가고 있습니까? 이제 그 주의 영광이 우리 교회와 가정과 우리의 관계 속에서 드러나는 주님의 임재가 이제 온 세상에 충만케 되는 그때가, 때가 참에 하늘에 있는 것이나 땅에 있는 것이나 모든 것이 예수 앞에서 통일되게 하겠다. 예수의 이름 앞에 다 무릎 꿇게 하고 예수를 주로 고백하게 하겠다. 이게 지금 역사의 수레바퀴가 돌아가고 있는 목적지입니다. 온 세상이 다 주님의 나라가 되는, 온 지상에 있는 모든 이스라엘 국가, 힌두 국가, 불교 국가 할 것 없이 모든 나라가, 이방의 모든 열국들이 하나님의 위대하심 앞에, 그분의 구속의 능력과 심판의 권세 앞에 모두가 무릎을 꿇고
예수 그리스도의 재림하시는 영광스러운 모습과 그 재림하실 때 성도가 함께 흰옷을 입고 함께 동참하면서 내려오는 그 위험스러운 광경을 바라보면서 그들이 이제 그들이 배척한 예수가 진짜 메시아요 왕이요 통치자요 만왕의 왕이요 만주의 주라는 사실을 목도하게 하시는 그런 날로 지금 역사의 수레바퀴는 돌아가고 있다는 것입니다. 지금 여러분 매스컴 딱 뜨면 이제 새벽에 일어나면은 그 뉴스 좀 보면 그런 게 나오더라고요. 맨날 업데이트되는 사실 중에 하나가 이스라엘의 중동과의 관계입니다. 이것은 시편 83편에 중동의 전쟁을 지금 그려주고 있는 것입니다. 중동 이스라엘의 접견에 있는 중동 국가들이 이제 이스라엘을 공격하는 연합해서 그죠? 지금 하마스, 헤즈볼라, 레바논 이런 나라들이 이제 연합하고 그 옆에 이란 그렇죠? 악의 축인. 이제 여기에 시편 83편 보면 전쟁이 예언되어 있습니다. 마지막 때 전쟁에 먼저 시작되는 전쟁이 시편 83장의 중동 전쟁입니다. 이 중동 전쟁은 예언을 보면 이스라엘이 승리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지금 전쟁하죠. 이스라엘이 승리할 겁니다. 예언대로 되고 있기 때문에. 그 다음에는 곡과 마곡의 전쟁이 일어납니다. 이것은 이제 접견 나라가 아니라 좀 더 북방에 곡이 이제 쳐들어오는 것이죠. 아마도 중국과 러시아가 아니겠는가 이렇게 예상합니다. 분위기가 심상치 않죠. 이게 곡과 마곡의 전쟁이 시작되면 3차 세계대전인 핵전쟁으로 아마겟돈 전쟁으로 연결이 됩니다. 마지막 때의 그림입니다. 예언서에 되어 있고요. 지금 그러한 형편으로 경제와 군사와 모든 글로벌 세계가 그렇게 적그리스도가 등장할 배경을 조성하고 있죠. 이것은 무엇이냐? 바로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가 재림할 시기가 가까웠다는 것이죠. 그분의 영광스러운 모습을 우리가 밑에서 보는 게 아니라 함께 주와 함께 우리가 변화된 영광스러운 몸을 입고 주님과 함께 이제 공중에서 주님을 만나서 어린 양의 혼인식과 혼인잔치에 들어가서 그분과 함께 이제 주님의 상을 받죠. 그리스도의 시상대에서 잘했다 충성된 종아 하면서 우리의 이제 아시죠? 그리스도의 심판 때는 시상대죠. 너 뭐 잘못했어 이거 하는 게 아니고요. 이미 우리의 죄는 그리스도 안에서 다 주님께서 갚으셨기 때문에 시상 때는 심판 때는 우리를 상을 주기 위한 동기의 판단이 있습니다. 너가 주님 섬길 때 너를 섬기려고 해서 나를 영광스럽게 하기 위해서 섬겼어. 그래서 우리가 주의 영광을 봐야 돼요. 주의 영광. 그분의 은혜의 영광. 나는 사람을 대할 때 내가 매일의 일상에서 우리의 지체들과 구도자들 영혼들을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서 판단하지 않고 기도하는 마음으로 주님의 성정으로 대하고 있는가? 가난한 자에게 물 한 모금 주었는가? 그건 주님이 아닌데 다른 사람한테 한 이런 소자들에게 한 이런 모든 작은 이런 그죠? 이 소자인 저에게 물컵 주신 분이 제가 목이 잠깐 말라서 이런 서비스 이것조차도 주님은 100배로 갚아주신다는 거예요. 그런 상을 우리가 받을 것입니다. 그 상을 받고 면류관을 쓴 상태에서 이제 공중에서 주님과 만나고 있을 때 이 땅에서는 전쟁이 이제 일어나는 것이죠. 그렇게 본다면 우리는 환난 전에 휴거가 된다는 것을 믿기 때문에 주님의 공중 재림과 휴거 사건이 매우 가까웠다. 이것을 알 수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런 교회의 이 하나됨을 지키는 것이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는 거기 때문에 이제 우리는 합심해서 복음을 전하고 교회를 세우고 덕을 세우는 일에 전력 질주를 다 해야 되는 것이죠. 그 시작이 뭡니까? 침례식을 통해서 이제 시작하는 거예요. 그래서 중요한 것이에요. 침례식이. 골로새서 2장 9절 보겠습니다. 골로새 2장 9절에서 15절 이제 침례에 대해서 말씀하기 때문에 오늘 이 본문 말씀을 시간이
얼마 안 남았기 때문에 남은 시간 동안 좀 살펴보겠습니다. 이 말씀을 위해서 이제 배경을 장황하게 말씀드렸는데요. 골로새 2장 9절 보면 그분 안에는 신성의 모든 충만이 육체로 거하시고 너희도 그 안에서 충만하여졌으니 그는 모든 정사와 권세의 머리시라. 우리가 예수를 주로 받았습니다. 주로. 예수님은 우리의 주입니다. 주님이십니다. 우리가 그리스도 안에 연합됐고 그분과 함께 죽었고 그분과 함께 부활했다는 사실을 믿음으로 고백하지만 우리의 삶 가운데 그런 삶이 잘 나타나지 않는다면 나는 예수 그리스도를 나의 존재에서 내 마음 가운데서 주로 받았는지를 봐야 되는 것이죠. 예수께서 나의 주라면 그분의 말씀에 따라서 내가 순종해야 되는 것이죠. 물론 육체의 연약함 때문에 잘 안 될 수 있습니다. 그때 어떻게 됩니까? 주님께 엎드려야 되는 것이죠. 그죠? 그래서 우리가 새 언약의 일꾼으로 사는 삶이 무엇이겠습니까? 이제 우리는 어떤 돌에 적힌 글자 또 어떤 종이에 쓰인 이러한 의문으로 주님 섬기는 것이 아니라 바로 그리스도의 영으로 충만한 우리 안에 오신 성령님과의 충만함 그 교제 가운데서 섬기는 새 언약의 일꾼이 됐습니다. 믿으시죠? 믿으시죠? 네, 아멘 하셔야죠. 그분 안에 이 신성의 모든 충만이 하나님의 그 신성한 거룩함 이런 것들이 다 주어졌어요. 예수는 하나님께로 나와서 우리에게 무엇이 되었어요? 지혜와 먼저 그렇죠. 그다음 뭡니까? 의와 그렇죠. 칭의, 덕이 우리의 의로움이 되으시고 그다음 뭡니까? 거룩함이 되시고 그다음 뭡니까? 구속, 속량함. 이건 뭡니까? 몸의 구속, 영광스러운 구원. 예수께서 재림하실 때 우리의 몸이 변화되는 구원. 예수님은 하나님으로서 나와서 우리 안에서 지혜가 되셨는데 참 지혜가 되셨는데 세 가지 측면을 말하는 게 의로움, 거룩함, 영광. 그래서 이것은 구원의 세 가지 측면을 말하죠. 칭의와 성화와 영화. 예수님 우리 안에서 그런 일을 하는 거예요. 그게 신성의 모든 충만이 육체로 거하셔서 우리가 그 안에서 충만해졌다는 것은 그분의 구원의 역사에 우리가 교감하면서 반응하면서 하나님의 영광을 이제 나타내도록 불렀다는 거예요. 에베소 1장에 보면은 우리를 하나님의 은혜의 영광과 찬송의 대상으로 말씀해요. 하나님의 은혜를 그분의 영광을 찬송할 뿐만 아니라 우리가 바로 하나님의 기업이 되고 그분의 은혜의 영광이자 찬송의 대상이 어떻게 되냐는 것이죠. 우리 같은 사람이. 근데 그것은 바로 우리 안에 계신 영광의 소망 되신 그리스도를 통해서 되도록 하나님께서 은혜를 베푸셨다는 거예요. 이게 나로서는 안 되는데 우리 안에 계시는 그리스도로 영광의 소망 되신 그리스도가 골로새 1장 2장 보면 그 말씀하고 있어요. 우리 안에 계신 그리스도로 내가 충만케 돼서 그분의 주권을 인정하고 그분의 성령을 통해서 말씀하실 때 그분의 음성으로 듣는 것이죠. 내 양은 내 음성을 듣고 주님 쫓는 거예요. 그런데 내 생각과 내 목이 곧고 귀에 할례를 받지 못한 이스라엘 백성처럼 첫사랑을 잃어버리고 나를 구원하셨던 이스라엘 백성 출애굽할 때 10가지 재앙을 통해서 하나님의 그 구원의 능력이 그들을 구출했는데 그 첫사랑의 기억을 잊어버리고 불평불만하면서 육신으로 이렇게 했을 때 어떻게 됐어요? 가나안에 못 들어가고 광야에서 40년 동안 살다가 다 죽었어요. 이것은 육신의 이제 멸망을 말하죠. 그런데 우리가요 그리스도 안에서 충만케 됐다는 것은 바로 우리가 어떤 의미예요? 그분과 바로 그분의 주대심을 받고 그분과 날마다 아까 말씀드렸잖아요. 바로 하늘에 계신 그리스도 그 주님과 나가 날마다 교제하는 거예요. 예수님 우리 안에 오셨죠? 그렇죠? 그래서 우리가 침례 받는 거잖아요. 아니에요. 오늘 침례식의 의미는 뭡니까? 예수님이 내 안에 오셨다는 거예요. 성령님이 내 안에 인치셨다는 거예요. 이것을 성도 앞에서 간증하는 게 침례 예식에 순종하는 것이죠. 이제 성령님이 오셨기 때문에 골로새 2장 11절에 뭐라고 말씀해요? 또 그 안에서 너희가 손으로 하지 아니한 할례를 받았다. 곧 육적 몸을 벗는 것이요 그리스도의 할례니라. 이렇게 말씀하죠.
이 할례, 구약의 할례는 신약의 침례와 영적인 효과가 똑같아요. 그래서 이걸 뭐 동일어로 보셔도 되는데 말의 뜻은 차이가 있지만 동일한 영적인 효과가 있어요. 그래서 이 손으로 하지 아니한 할례라는 것은 영적인 할례를 행했다는 거예요. 할례는 뭡니까? 살을 베어내는 거예요. 살을 베어내는 거. 이건 뭐냐면 내 이제 예전엔 내가 내 생각과 내 가치관과 나의 뜻대로 살았어요. 근데 이제 내가 거듭나고 예수 그리스도를 주로 받았기 때문에, 예수가 나의 주님이시기 때문에 이렇게 살던 옛사람은 죽었다는 거예요. 그것을 이제 베어낸다는 것이죠. 베어냈어요. 그래서 육적 몸을 벗고, 이게 뭐예요? 그리스도의 할례다. 그리스도가 받으신 할례가 바로 그런 것이라는 거죠. 이 할례는 예수께서 낳은 지 8일 만에 이 할례에 순종하셨어. 그렇죠? 이스라엘 그 남자애는 8일 만에 할례를 다 합니다. 그건 무엇은 뜻이냐면 내가 이제 거룩히 구별돼서 하나님께 드려진 선민 의식으로 하면서, 그러면서 예수님이 이제 할례에 순종하는 그런 예식이 이제 된 거예요. 어릴 때, 아기 때부터. 이 할례랑 뭡니까? 육적인 몸을 베면서 순종하면 뭐예요? 이 율법에 따라서 그 예식에 순종하면서 예수께서 율법을 완성하시고 끝마친다. 그러한 것이 이제 시작됐다는 것이죠. 성육신에서 이제 할례도 받으시고 예수께서 이제 침례, 요한의 침례에 순종함으로써 하나님께서 작정한 뜻을 이제 이루기 위해서 침례를 이제 받으시죠. 이때 공생애가 시작되잖아요. 그리고 3년 됐을 때 이제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부활하시잖아요. 이게 바로 예수님의 할례요. 그 밑에 표현한 것은 그 절정이 골로새 2장 12절에 너희가 침례로 그리스도와 함께 장사한 바 되고 죽은 자들 가운데서 그를 일으키신 하나님의 역사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그 안에서 함께 일으키심을 받았느니라. 또 너희 범죄와 육체의 무할례로 죽었던 너희를 하나님이 그와 함께 살리시고 우리에게 모든 죄를 사하시고 우리를 거스리고 우리를 대적하는 의문에 쓴 증서를 도말하시고 제하여 버리사 십자가에 못 박으시고 정사 권세를 벗어버려 밝히 드러내시고 십자가로 승리하셨느니라. 이 쭉 설명하는데 이게 빌립보서의 말씀의 3장에 가면은 똑같은 이 할례, 이 침례의 의미를 이렇게 설명해요. 빌립보서 3장 잠깐 가서 보면 3장 3절 찾으셨죠? 네, 함께 읽어볼게요. 시작. 하나님의 성령으로 봉사하며 그리스도 예수로 자랑하고 육체를 신뢰하지 아니하는 우리가 곧 할례당이다. 영적인 그 할례, 우리가 마음의 할례라고 또 표현해요. 사도행전 7장을 읽어보면 스데반의 설교 문안에 이 목이 곧고 귀에 할례를 받지 않은 자들아라면서 스데반이 이스라엘 그 사람들을 이렇게 책망하는 모습이 있어요. 목이 곧고 귀에 할례를 받지 않았다. 이 얘기는 마음에 내적인 변화 없이 겉모습만 하나님을 따른다고 하지만 실제 내적으로는 그렇지 않다는 거예요. 그럼 마음의 할례는 내적으로 변화된, 로마서 12장 1절에 2절 보면 그렇죠? 우리가 이 시대의 구습에 그죠? 쫓아가는 그 옛사람을 벗어버리고 이제 새 사람을 입잖아요. 그러면서 우리의 생각과 영이 완전히 새롭게 돼야 되는 거거든요. 그렇죠? 그래서 그것은 이제 나의 옛사람은 더 이상 존재하지 않는다. 네. 이제 내 안에 새롭게 된 새 사람만 이제 실질적인 나다. 나의 정체성이 거기에 있다는 거예요. 그것을 이제 침례를 통해서 보여주면서 그럼 앞으로 그럼 어떻게 살아야 되냐? 그것은 바로 이 하나님의 성령으로 봉사한다는 거예요. 우리가 뭐 서비스하고 사역하고 이런 봉사라고 하죠. 그럼 우리는 육체의 힘을 의지해서 봉사하기 쉬워요. 우리의 어떤 실력으로, 우리의 수준으로. 그렇지 말라는 거예요. 이거의 특징이 뭡니까? 육체의 힘으로 봉사할 때 나온 특징은 저도 이제 경험했는데요. 힘들면 짜증이 나요. 그리고 안 하는 사람 보면 어떻게 돼요? 화가 나요.
육체로 봉사하면 진짜 그렇다니까요. 왜 쟤 왜 저러지? 왜 나만큼 안 하지? 나 이렇게 하고 있는데. 그게 뭐예요? 육체로 봉사하는 거예요. 그건 아니라는 거예요. X입니다. X. 성령으로 봉사는 뭡니까? 고난과 시험 가운데 오히려 기뻐하는 거예요. 나한테 그 기쁨이 없어요. 그리스도 안에 있을 때 기쁨이 있는 거예요. 왜 그러냐면요, 내 안에 계신 그리스도와 교제할 때 지금 우리가 당하는 이러한 시련, 시험, 도전들은요 사실은 일시적인 거예요. 로마서 8장 보면 영광의 중한 것을 이루기 위해서 잠시 잠깐 우리가 그리스도 안에서 고난을 받을 수 있습니다. 그죠? 교회 안에서도 마찬가지고 우리가 사회생활 할 때도 하나님의 성령으로 살지 않으면 우리는 육체로 할 수밖에 없어요. 하나님의 성령은 성령의 열매, 하나님의 신성에 충만한 것이 어떻게 나타나겠어요? 우리 안에 계신 그리스도와 그분의 말씀에 따라서 우리가 우리 자기를 어떻게 해요? 부인하고, 그렇죠? 자기 십자가를 지고 하늘의 미랄이 땅에 떨어져 썩어져 죽는 것처럼 자기 희생을 베이스로 해서 섬기는 것이죠. 근데 이게 나를 의지하면 한계가 나고 힘들거든요. 그때 하나님을 의지하는 거예요. 하나님께 힘을 구하는 거예요. 주님의 영광을 바라보는 거예요. 주님의 십자가에 나타난 은혜의 영광을 바라보는 것이죠. 나와 같은 자를 위해서 죽으신 주님을 볼 때 내가 그분 앞에서 누가 왜 쟤는 저래요라고 말할 수 있겠는가? 나의 죄를 볼 때, 내 안에 그 악을 볼 때 내가 지체들을 판단할 수 있겠는가? 못하는 것이죠. 분별하고 기도할 수는 있어요. 미성숙해서 나오는 과정이 있기 때문에.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의 성령으로 일하고 봉사한다는 이게 새 언약의 일꾼이거든요. 그것은 내가 질그릇이다 이것을 인정하는 거예요. 나는 연약한 자다. 내 육체를 봐서 이것은 정말 섬겨보고 말씀을 지켜보려면 주님이 경험케 하세요. 내 안에 주님을 섬길 만한 능력이 부족하고 내 안에 육신이 이제 가득할 때가 있구나. 나는 하나님을 떠나서는 아무것도 할 수 없고 주님의 은혜 가운데 없다면 무능력한 자구나. 하나님의 성령의 열매를 내가 애써서 의의 열매를 하나님 기쁘시게 하려고 해보지만 안 되는 거야. 내 안에 가시와 떨기와 같은 이 쓴뿌리만 이렇게 나는구나. 그때 멈춰야 됩니다. 그 주님 앞에 엎드려야 됩니다. 주님 저를 어떻게 기도해요? 불쌍히 여겨주십시오. 왜냐면요, 하나님은 우리의 속중심을 아시기 때문에 그래요. 옛 언약 아래서 그 일꾼들 좀 막 열심히 하는 게 이걸 폄하하는 게 아닙니다. 우리가 봉사하고 섬기가 매우 중요한데요. 그 동기와 무엇을 자원으로 하느냐가 더 중요하다는 거예요. 우리의 섬김과 우리의 일은 실패할 수도 있고 성공할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의 동기는 하나님께서 보실 겁니다. 어떤 마음으로, 어떤 태도와 자세로 섬기느냐. 제가 좀 더 젊었을 때는 정말 혈기방장하게 섬기다가 많은 성도들의 어려움을 많이 이제 말씀하셨어요. 주님 앞에서 엎드려야 되죠. 근데 이것은 확장돼야 돼요. 교회 안에 공동체뿐만 아니라 어디로? 우리 사회, 일터, 직장으로. 그랬을 때 그리스도 예수로 자랑하는. 그리스도 예수로 자랑, 예수께서 나를 구원하실 뿐만 아니라 하나님의 영광의 미래적인 보좌에 함께 앉는 그뿐만 아니라 매 일상생활에서 내가 만나는 사람들과 관계 속에서 하나님의 은혜와 진리와 충만한, 그래서 우리가 그러한 충만한 가운데 들어가기 위해선 날마다 우리는 뭡니까? 주님을 대면하고 주님과 교제하면서 주님께서 한적한 곳에 가서 기도하신 것처럼 주님과 관계 속에서 계속 깊이 친밀한 교제를 하나님의 말씀을 취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먹고라고 표현합니다. 먹고 묵상하고 그 말씀이 주시는 하나님의 성령이 주시는 능력으로 힘을 입어서 섬기는. 그랬을 때 어떻습니까? 나는 아니지만 나는 죽고 그리스도만. 내 안에 그리스도가 존귀케 되는.
그럼 바울의 고백이 나의 고백이 되는 것이죠. 나의 형편과 상황을 보면 희망스럽지 않습니다. 그래서 바울은 지금 감옥에 있어요. 이 편지를 쓰면서.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을 찬양할 수 있는 건 뭡니까? 내가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은 역사하고 하나님은 우리의 기도를 들으시고 나를 직접 통하지 않지만 간접적으로 우리 지체들을 통해서 역사하시면서 하나님께서는 역사를 이루어 나가고 있는 것이에요. 모든 세상이 예수 그리스도를 주로 고백하고 복종하는 그날까지, 때가 찬 그 경륜의 그날까지 하나님께서는 역사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것을 보면서 우리가 자랑하는 것은 내가 아니라 주님이 하셨습니다. 정말 그렇더라고요. 정말 그렇습니다. 우리의 재능, 탤런트, 기프트, 은사, 모든 능력, 모든 자원, 물질, 건강 어느 하나도 하나님의 지켜주심이 없으면 유지가 될 수 없어요. 건강과 같죠? 어느 순간 갑자기 팍 쓰러집니다. 하나님의 은혜와 긍휼하심. 아까 말씀하셨죠. 나는 긍휼을 베풀 자에게 베풀고 은혜 베풀 자에게 베푸는 자다. 그럼 어떻게 되겠습니까? 나를 자랑하는 거 아니라 겸손히 그리스도 예수를 자랑해야 된다는 것이죠. 그분만을 높여야 되는 것이죠. 우리는 하나님의 왕 같은 제사장으로 부르심 받았습니다. 선지자하고 제사장 차이는 아시죠? 선지자는 하나님의 말씀과 뜻을 사람들에게 하나님으로부터 받아서 방향을 보세요. 하나님으로부터 수직적으로 받아서 사람들에게 전달하는 게 선지자예요. 대언자예요. 제사장 뭡니까? 거꾸로예요. 사람들의 필요와 사람들의 어떤 구원의 필요와 사람들의 성장의 필요를 알고 하나님께 나아가서 구하는 사람이 제사장이에요. 우리 그 왕 같은 제사장으로 모두 부르셨죠. 그래서 우리가 그렇게 살려면 육체를 신뢰하지 않아야 돼요. 육체를 신뢰하는 게 너무나 많이 일어나요. 왜냐하면 그게 너무 쉬워요. 근데 나야 어떤 실력과 수준이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이것을 쉽게 하지만 주님은 그런 자를 위해서 우리 옛사람들을 위해서 육체를 신뢰했던 나를 자랑했던 내 자력으로 봉사했던 그 나 옛사람에 대해서 죽음을 선언하고 이제 이러한 말씀으로 꽉 채워져서 이제 새로운 사람으로 살라는 것이죠. 이게 바로 침례의 영적 의미고 이것이 새 언약의 일꾼이 이제 시작되는 그런 시점에 우리가 함께 나눌 교훈입니다. 제가 재미있는 사진을 보여드리고 마치려고 하는데요. 이 골로새 2장 이제 15절 보면 정사 권세를 벗어버려 밝히 드러내시고 십자가로 승리하셨다.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승리는 압도적인 승리입니다. 넉넉히 이기시는 모든 인류의 죄를 다 도말하시고 제하여 버리시고 정사와 권세를 밝히 드러내시고 누가 주인이심을 누가 주인임을 나타내는 것이죠. 부활하셔서 그 승리 가운데 우리는 승리하기 위해서 뛰는 사람이 아니에요. 우리 영적인 마라톤 하잖아요. 신앙은 막 마라톤 이제 42.19 뛴 다음에 이겼다 하고 죽었잖아요. 그래서 마라톤 그 전쟁을 기념하는 그게 마라톤이 됐잖아요. 그래서 마지막에 이겼다 이 한마디 하고 죽었대요. 너무 이제 42.19km 막 쉬지 않고 뛰어서 아마 심장마비로 이제 죽은 거죠. 그것을 기념한 이 마라톤. 우리 영적 전쟁은 마라톤과 같습니다. 그죠? 예. 한 번에 다 끝나고 바로 하늘나라 가면 너무 좋은데 그죠? 구원 이후에 남겨두시고 유식 가운데 두신 것은 영광의 소망을 우리 안에 이루셔서 하나님의 아들로 장차 영광 가운데 함께 그 자리에 기업을 얻게 하기 위해서 하신 거거든요. 근데요, 우리는 이미 아까 이제 고린도 후서 2장 말씀에서도 그랬잖아요. 우리를 각 처소에서 항상 그리스도의 향기를 이렇게 내고 우리를 항상 이기게 하시고 승리의 개선 행렬 가운데 두시고 주님의 승리 가운데 우리를 참여시킨다는 것이죠. 우리의 승리가 아니라 주님의 승리 가운데 우리가 숟가락을 얻는 것입니다. 이거는 이렇게 우리의 노력보다 주님의 능력과 그 권세를 의지하는 거예요. 그죠?
어느 게 더 쉽겠습니까?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를 쉬게 하리라. 예. 이제 그런 노력은 내려놔야 되는 것이죠. 전적으로 주님께 맡길 때 주님이 역사합니다. 노력하지 말라는 게 아니라 노력은 합니다. 성실하게 해야 돼요. 직장생활 열심히 해야 돼요. 성실하게 해야 됩니다. 그것은 주님을 섬기는 것입니다. 근데요, 그 성패에 대해서는 이게 내 것이 아니라 우리의 모든 것이 주님의 것이기 때문에 주님께 맡기는 거예요. 이게 내 일입니까? 주님의 일입니까? 따져보세요. 주님과. 주님의 주권이 있으면 내 일이 아니라 주님의 일인 거예요. 그럴 때 주님이 역사하는 거예요. 그럴 때 우리는 그 주님의 압도적 승리 가운데 동참하는 것이죠. 승리는 이미 이룬 거예요. 영적인 마라톤은 영적 전쟁에서 내가 싸우려고 뛰는 게 아니에요. 승리하려고 뛰는 게 아니라 이미 승리했음을 알리려고 뛰는 거예요. 이미 우리 압도적 승리가 보장된 자다. 그래서 뛰는 거예요. 시간이 좀 지났는데 조금 늦게 시작해서 제가 사진을 좀 보여드리려고 했는데요. 보이시나요? 자, 이게 어떤 모습 같아요? 네? 요단강 도하하는 거죠. 요단강 건너가는 이스라엘 백성들이에요. 요단강 앞에서 주님이 이제 여호수아한테 명령하고 이제 법궤 언약궤가 먼저 들어갔을 때 요단강이 열리면서 이제 통과해가는 이게 침례를 상징하는 거예요. 그죠? 여호수아서 4장 5장에 보면 이게 그것을 그림으로 한 거예요. 그리고 요단강 건넌 다음에 12돌을 강 중앙에 있던 12돌을 가져와서 세웠어요. 옛사람의 죽음을 기념하는 것이죠. 그렇죠? 그 이제 새 사람이 되었다. 자, 이게 뭡니까? 이때 할례를 행했어요. 즉 침례 예식을 행한 거죠. 남자들한테. 왜냐하면 광야에서 옛세대가 다 죽었기 때문에 새로운 세대가 요단을 도하면서 가나안에 들어가서 이 일을 행한 후에 어떻게 돼요? 이제 만나가 그치고 가나안 땅에서 노력해서 열매를 얻게 됩니다. 그죠? 이제 주님과 이제 동행하면서 은사대로 섬기는 것이죠. 침례 예식, 할례 예식, 침례 예식 행한 후에 주님께서도 이와 같이 침례에 순종하셨어요. 그죠? 이게 뭡니까? 나의 옛사람은 죽고 새 사람이 된 영광스러운 이제 새 사람으로 살아가는 이것을 상징하는 것이죠. 저와 여러분이 오늘 이제 베풀어질 침례 예식을 참관하면서 이런 침례에 대한 영적인 어떤 뜻을 항상 되새기면서 새 언약의 일꾼으로 살아가기를 간절히 기도합니다. 기도하고 마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또 침례식을 앞두고 주님께서 겪으신 침례에 대해서 살펴봤습니다. 주님, 저희가 이 땅을 살아가면서 참 하나님의 성령으로 일하게 하시고 그리스도 예수로 자랑케 하시고 주님을 높이는 그런 영광스러운 저희들이 될 수 있도록 좀 저희를 참 권면해 주시고 세워 주시기 기도합니다. 이후의 모든 교제들을 부탁드리옵고 예수 그리스도의 존귀하신 이름으로 기도했습니다. 아멘.